149일차 현대어 성경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외에 흑인이라는 뜻의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영주 헤롯 왕의 젖동생 미나엔 등이 예언자와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하루는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이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끝낸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떠나 보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실루기아로 내려간 바나바와 사울은 배를 타고 구브로섬으로 건너갔다. 요한 마가도 그들을 돕기 위해 동행하였다. 그들은 살람이라는 동네의 여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섬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설교를 계속하여 그들이 마침내 바보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곳에는 거짓 예언자이며 총독 서기오 바울이 시종인 바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다. 총독은 사력 있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이 두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주님을 믿게 될까봐 그들을 회방하였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쏘아보며 말하였다. 기만과 악독이 가득 차고 모든 선한 일의 원수인 이 악마의 자식아, 언제까지 죽게 대항할 작정이냐?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너는 한동안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 부축해 줄 사람을 찾았다. 이것을 본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는 길에 버가라는 항구에 내렸다. 그러나 거기서 요한은 두 사람을 남겨두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으므로 바나바와 바울만이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갔다. 안식일이 되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회당으로 갔을 때였다. 보통 때처럼 모세의 책과 예언서 낭독을 끝낸 예배 의원들이 두 사람에게 부탁하였다. 형제들이여, 혹시 우리에게 가르칠 말씀이 있거든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설교를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우선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가려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국 땅 애굽에서 이방인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방황하던 40년 동안에도 그들을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민족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셔서 약 450년 동안이나 사사들을 세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자 사무엘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셔서 40년 동안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물러나게 하신 뒤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세주 예수께서 나신 것입니다. 이분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그의 생명이 거의 다해가던 무렵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메시아로 생각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곧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참으로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예언자의 말씀을 읽고서도 예수께서 바로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알아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처형할 만한 아무런 정당한 근거도 없이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관한 모든 예언대로 그들이 다 해치운 후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사람들에게 여러 번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실을 여러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나도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때에 와서 실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뒤 다시는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내가 옛날에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지켜서 그 모든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주께서 이 몸을 수월에 팽개치지 않으시고 주님만을 애타게 그리는 이 몸 버리지 않으시리라 고 더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며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혔고 그의 몸도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른 분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분은 무덤 속에서 썩은 일이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예언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닥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너희 유다의 반역자들아, 너희는 똑똑히 보고 또 쳐다보고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 얼굴만 보며 기가 막히게 놀라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시대에 그토록 무서운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일은 누가 이야기를 해주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직접 보고 겪어야 할 것이다. 그날 사람들은 회당을 나오면서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많은 유대인들과 신앙이 두터운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서자 두 사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받아들이도록 권면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자 질투가 생겨서 욕설을 퍼부으며 바울이 하는 말끝마다 반대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언하였다.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은 먼저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했어.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당신들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 보였소.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요. 이미 주께서는 나는 너를 세계 만민의 빛으로 세워서 온 세상의 어둠과 혼란을 없애고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만민이 너를 통하여 나의 구원과 해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다 신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쫓아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다. 안디옥의 신도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다. 14장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였다. 그들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신도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헐뜯고
터무니없는 악담을 퍼부어댔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에 굴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주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큰 기적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자 그 도시 사람들의 의견을 둘로 갈라져 유대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편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 두 사람을 습격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는 곧 몸을 피하여 두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인근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두 사람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안전뱅이를 만났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자 그에게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바울이 이룬 이적을 본 사람들은 누가오니아 말로 이들이야말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신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고는 바나바를 헬라신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설교를 하였다 해서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그 도시의 성문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사제는 황소 몇 마리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성문에서 군중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이 광경을 본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란 걸 모르시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왔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다. 비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철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신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여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려는 것을 간신히 말렸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그 도시 사람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쓰러뜨린 후 성 밖으로 끌어다 버렸다. 죽은 줄 알았던 것이다. 신도들은 마음을 졸이며 바울을 둘러쌌다. 그러나 바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성으로 들어갔다. 이튿날이 되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신도들을 얻은 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다. 두 사람은 들르는 도시마다 모든 신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복돋워 주었다. 그리고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격려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위해 금식 기도를 드린 후에 그들이 믿음으로 의지하는 주께 장로들을 맡겼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 밤빌리아로 갔다. 보가에서 다시 복음을 전한 후에 아달리아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그들은 드디어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안디옥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그들이 처음 길을 떠났던 곳이다. 두 사람은 신도들을 모아놓고 전도여행 보고를 하는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신앙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알렸다. 그리고 오랫동안 안디옥에서 신도들과 함께 지냈다. 15장.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였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여전히 신도들에게 유대의 옛 관습대로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큰 논쟁을 벌였다. 그래서 신도들은 그 지방 사람 며칠 동행시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 문제를 사도나 장로들과 함께 협의하여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온 교회가 바울 일행을 전송하였다. 그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 가는 동안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된 소식을 모든 신도들에게 알려 기쁨을 함께 나눴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신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인 모든 사도와 장로들의 환영을 받았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그대로 보고하였다. 그때 원래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도가 된 사람들 몇이 일어서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신도가 된 이상 모세의 가르침대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관습과 의식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은 이 문제를 결정하고자 회의를 열었다. 토의가 끝없이 계속되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오래전에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가려 뽑으신 줄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환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고 우리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도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려 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자 더 이상 아무도 반론을 펴지 못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베푸신 여러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두 사람의 말이 끝나자 야고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자들을 불러주셨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돌아와 믿음의 한 식구가 된 이 사실은 예언자들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예언자 아모스의 예언에 나오는 이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그 후 내가 다시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도성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폐허가 된 그곳을 보수하고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백성이 다 주를 찾으며 내게 복종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주를 찾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려주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 의견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유대인이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고기를 먹지 말고 모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써서 보내신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예전부터 대대로 모든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이런 것을 금하고 글을 읽어왔으니 말입니다.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들이 뽑은 대표를 안디옥으로 보내 이 결정된 사항을 알리기로 결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이 가지고 간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계시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문안을 드립니다. 여기서 간 신도 몇 명이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가지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공식적인 대표 두 사람을 사랑하는 바사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대표인 유다와 실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한 바를 이분들이 직접 구두로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유대인의 율법을 여러분에게 짐지우는 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결정입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을 먹지 말고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고 또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지켜주신다면 충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보냄을 받은 네 사람은 곧 안디옥으로 내려가 총회를 소집하고 편지를 전달하였다. 편지를 읽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말씀 전하는 은사를 받은 유다와 실라의 설교를 신도들에게 신앙을 더욱 북돋워 주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무른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감사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대로 안디옥에 머물러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하였다. 얼마 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다시 전에 전도한 여러 도시를 방문하여 새로 신도가 된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자고 제의하였다. 바나바도 찬성하였다. 그리고 요한 마가도 데리고 가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혼자 먼저 돌아가 버린 일을 생각하고 찬성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끝까지 대립하다가 헤어져 바나바는 배를 타고 미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신도들이 주님의 은총을 빌어주는 가운데 안디옥을 떠나 용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여러 교회에 힘을 북돋워 주었다. 16장. 바울과 신라는 더베에 들렀다가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서 디모데라는 신도를 만났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 태생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들의 전도 여행에 동참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도시마다 두루 다니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의한 이방인들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였다. 교회는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신도가 점점 더 늘어났다.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그냥 통과하였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시아 지경 가까이 이르러 북쪽 비두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또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무시아 지방을 통과하여 곧장 드로아로 갔다. 그날 밤에 바울은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사는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다.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우리를 보내시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가 거기서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하였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국경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거기서 며칠을 지냈다. 안식일이 되자 우리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교회의 강가로 갔다. 그리고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들 가운데는 두아디라에서 온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자도 있었다. 그 여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공경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루디아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셨다. 루디아가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말하였다. 만일 저를 주님의 충실한 신도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 여자가 무척 간곡하게 청하였으므로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강가에 있는 기도처로 가다가 우리는 악령에 사로잡힌 나이 어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서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종이신 이분들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길을 알려주러 오셨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쳐댔다. 그 여자가 매일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며 소리 지르자 바울은 더 참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붙어있는 악령의 호통을 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그 순간에 악령이 나가버렸다. 이제 돈벌이 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였다. 그들이 소리쳤다. 이 유대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망치고 있어. 이 사람들은 로마 법률에 위반되는 것들만 가르친단 말이오. 갑자기 몰려든 군중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하여 바울과 신라에게 욕설을 퍼붓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매질을 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에 등이 벗겨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치안관은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서 만약 그들을 놓쳐버리는 날에는 목숨이 붙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간수에게 을러댔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제일 안쪽에 있는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 한밤중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주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듯 감옥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더니 문들이 모두 열렸다. 그리고 죄수들이 묶어두었던 쇠사슬도 다 풀렸다. 잠이 깨어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본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소리쳤다.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모두 여기 있어. 간수는 무서워 온몸을 떨면서 등불을 가져오게 하여 지하 감방으로 뛰어내려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두 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간수와 그 온 집안 식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간수는 두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한 후에 온 식구와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음식을 대접하며 온 가족과 함께 신도가 된 것을 기뻐하였다. 다음날 아침 치안관들은 경비병을 보내어 두 사람을 석방하라고 통고하였다. 간수가 바울에게 두 사람이 다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알렸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기 전에 군중 앞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까지 쳐넣었소.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보내려 하다니 이것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내보내라고 하시오. 경비병들의 보고를 들은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그만 가슴이 내려앉았다. 자기들의 목숨이 달아나지는 않을까 하여 겁이 덜컥 났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곧 감옥으로 달려가 두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며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빌었다. 바울과 실라는 누디아의 집으로 돌아가 신도들에게 한 번 더 설교를 한 후에 그곳을 떠났다. 17장.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다.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으므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하였다.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설명하고 예수가 메시아심을 증명하였다. 청중 가운데 여러 사람이 감동을 받고 신도가 되었다. 많은 경건한 헬라 사람과 그 도시의 귀부인들도 신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거리 불량배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폭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어 시의회에서 처벌받게 하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폭도들은 거기서 두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자 그 대신에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끌고 의회로 가서 아우성을 썼다.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소. 그들은 모두 가이사 대신에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반역자들이요. 이 말을 들은 시민과 치안관들은 이 일을 처리하는 일로 한때 떠들썩하였으나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다. 그날 밤으로 신도들은 서둘러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베레아에 닿자 두 사람은 늘 하던 대로 그곳 회당에 가서도 설교를 하였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훨씬 마음이 열려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말이 진실인지 알고자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헬라의 상류 계급인들과 남자들이 수도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까지 몰려와서 소란을 피웠다. 신도들은 급히 다시 바울을 해변으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그곳에 남아 있었다.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아덴까지 그를 안전하게 바래다 준 뒤 속히 실라와 디모데도 뒤따라와 달라는 바울의 전가를 가지고 베레아로 되돌아갔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시내를 구경하다가 사방에 우상이 질비한 것을 보고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과 토론을 벌이고 날마다 광장에 나가서 거기 나온 사람들과도 토론을 하였다. 바울은 또
에피크루스파와 스토아파의 철학자들과도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와 그분의 부활에 대한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꿈을 꾸고 있나 보군 하거나 다른 나라의 신을 믿으라고 강요할 작정이군 하고 말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였다. 그 새 교훈에 대해 말해보시오. 당신의 놀라운 이야기를 어디 한번 우리도 자세히 들어봅시다. 아덴 사람들이나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은 모두가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듣고 토론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자 바울은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덴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매우 종교심과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시내를 다니며 여러분들의 많은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내가 그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서부터 인류를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흥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며 언제 그렇게 될 것인지를 미리 다 정하시고 그들의 영토도 정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중 한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또는 돌을 깎아서 만들어낸 우상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무지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을 통해서 공정히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일을 맡기셨다는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바울의 말이 부활에까지 이르자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한 것을 듣고 싶소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울은 토론을 끝냈다. 몇 사람이 바울을 따라 신도가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시의회 의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부인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18장. 그 후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본도 출신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달리아에서 쫓겨나 그곳에 와 있던 참이었다. 아굴라도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같이 일을 하였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설득시키려 애썼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 온 후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바치며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울에게 대들고 욕을 퍼부었고 예수를 모독하기까지 하였다.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자 옷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말하였다. 당신들이 잘못한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이제부터는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겠소. 그 일이 있은 후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지냈다. 유스도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 책임자 그리스도가 그의 온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겁내지 말라. 계속하여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 될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은 작당을 하여 바울을 붙잡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로마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소하였다. 바울이 해명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고소한 사람들을 향해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네 유대인들, 만일 이것이 범죄 사건이라면 내가 당신네들의 고소를 들어줄 의무가 있어. 하지만 이것은 단지 말의 해석이나 인물을 비평하는 일이나 당신네들의 유대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오. 그런 거라면 당신네들끼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소. 나는 그런 일에 흥미도 없고 또 관여하고 싶지도 않소. 하고 소리치며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그러자 폭도들은 회당 책임자 소수대네를 법정 앞에 붙들어다 놓고 마구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 후 얼마 동안 더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스도인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배편으로 수리아를 향해 떠났다. 바울은 전에 하나님께서 원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일행을 배에 남겨둔 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였다. 그들이 바울에게 며칠만 더 있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 전에는 예루살렘에 닿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뒤 떠났다. 그 다음에 들른 항구가 가이사랴였다. 거기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 인사한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낸 다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에 있는 모든 신도들을 격려하고 주님 안에서 굳은 믿음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었다. 그 무렵 훌륭한 성경 교사이며 설교자로서 뛰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애굽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를 찾았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배워서 열성을 다해 회당에서 설교하였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고작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요한이 예수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담대한 그의 설교를 들어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찾아가서 요한이 온 후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얼마 후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 싶어하자 신도들은 그를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그곳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볼로를 소개하고 환영해달라는 편지를 써보냈다. 아가야에 도착한 아볼로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교회에 큰 힘을 북돋워 주었다. 그는 공개 토론에서도 유대인들을 훌륭하게 논박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였다.